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복음에 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씨가 일단은 뿌려져서 심겨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expect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뿌리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저희 교회의 비전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냐? 그건 우리 주보에 환영의 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재생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데까지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 그 영적 성장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다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기도, 말씀,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교제, 헌신,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 어느 한 가지로 통해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배자의 삶, 성도 간의 교제, 섬김과 헌신의 삶, 그리고 재생산을 이루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13년 전에 개척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사한 집에요.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어요. 그 전에 살던 그 한국 분이셨는데 아마 남편분이 의사하신데 아마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 남으셔서 여자분이 이제 집을 이사를 했는데 과실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매년 그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그루가 이제 단감, 우리가 좋아하는 단감나무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단감을 이렇게 나무를 한번 심어서 이렇게 아니면 단감 열매 맺는 걸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무슨 몇십 개, 몇백 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감 다 못 따요. 다 못 따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따진 않았지만 제 아내가 따서 주일마다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도 나눠 먹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니까는 뚝딱하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성장을 통해서 자라고 또 가꾸고 가지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성장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밭이 비옥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리고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하는 일들은 뭡니까? 땅을 갈고
심고 물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가지를 치고 잡초를 뽑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열매 맺는 삶, 루티드, 뿌리 깊은 삶,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 삶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자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씨를 뿌려서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주일 아침에 제가 성경 공부를 클래스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 그러니까는 9시에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제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무슨 성경 공부든지 무조건 사인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한 10분 정도 있어요. 10분 정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인지 상관없어. 별로 놀라지들을 않으시네. 근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인가 제가 여기 그 트레이더존가 그 마켓을, 그로서리 마켓을 가서요. 그 뭐를 샀냐면 머스타드 시드, 겨자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넣는, 우리가 쓰는 겨자씨예요. 그게 겨자씨를 이렇게 한 통 사갖고 와서 그거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컵이나 작은 화분에다가 흙을 하고 한번 심어서 한번 키워봐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의심하더라고요. 저 마켓에서 산 저 음식 머스타드 시드가 저게 잘할까? 근데 뭐 실패한 분들도 있지만 1, 2주 후에 몇 분들은요, 진짜로 싹이 트고 자라고 있는 그 화분과, 조그만 화분과 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성경 공부 클래스에. 아마 그 클래스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심어진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서 궁극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뭐예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씨를 뿌려주시는 분,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 말씀의 씨앗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의 기록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수많은 그 신앙적인 문제들이 거기 나타나 있어요. 근데 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음란 때문에 생기는, 아니면 이단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오늘 말씀의 배경인 그 중에 하나는요, 갈등이에요. 갈등. 편 가르는 거, 당 짓는 거. 나는 누구 빠야? 나는 누구를 따르는 거야? 제가 성경 공부만 하면 저는 요즘은 제가 성경 공부 인도 안 합니다만은, 성경 공부하면 무조건 사인업하는 분이 10여 명 있다 그랬죠? 그분들이 김민재파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뭐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게 문제가, 나는 어느 리더십을 좋아한다는 거죠. 나는 저 리더십을 좋아한다. 그럼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의 리더십, 물론 그거는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죠. 나는 이런 교회가 좋아, 저런 교회가 좋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불완전한 이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지체질이 되어서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완제품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시작한 사역자죠.
아볼로는 그 후에 성경 말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다른 이들은 아볼로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지칭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거기에서 어떤 경향이 생깁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당을 짓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며 섬기고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중심이어야 돼요? 바울 중심? 아볼로 중심? 김민재 목사 중심?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 일치하는 연합이 발생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이에요. 일꾼이 중요하지만 일꾼이 하나님이나 복음 그 자체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은 씨 씹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심는 일도 가꾸는 일도 다 중요하듯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 내가 하는 노력 다 필요하죠. 내가 섬기고 내가 사역에 동참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이 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목사님이 나 좀 뭐 좀 시켜줬으면 기도했죠. 그 구역장, 교구장 하라, 찬양인도 하라. 근데 그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 게 얼마나 기쁜지, 초신자 때부터. 근데 영적으로 저도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가면서, 이게 목사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구나.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인도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첫 곡 1절 끝나면 그 다음부터 못해요.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누가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집사 때니까, 안수 집사 때. 집사님,
찬양 인도자가 울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나오는 눈물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그 어떤 그게 이제 반드시 영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약간의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감정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타치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억제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역자로 불러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 좋은 환경을 만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부모가 마치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에 더 심각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일평생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과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우리는 밭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복음, 말씀의 사역을 뭐에 비유합니까? 건축에 비유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은 농사에 비유했죠. 밭에.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은 집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집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3국가 뭐 멕시코나 이런 그 약간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뭐 멕시코라고 다 가난한 지역은 아니면 그 우리 선교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가난한 지역들 아닙니까? 가난한 지역에 가보면요 집을 짓담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저거는 이렇게 부셔져 있지? 처음에는 그런 집들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내막을 알아보면은 그게 아직도 ongoing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짓다 마는 것처럼 보여요? 돈이 없어서 또 돈을 모아서 그만큼 벽돌을 또 사서 콘크리트, 시멘트를 사서 콘크리트를 하고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 뭐 6개월 후에 또 쌓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또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ongoing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집을 짓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번듯한 집이 딱 하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을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 집이 그러면 지어지느냐? 우리 믿음 안에서 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옵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는 그걸 옵션 아무것도 안 하는 차를 그 깡통차라고 그랬는데, 85년도에 제가 첫 차를 샀는데 미국에서 그 일본 차, 그때 새 차가 얼마였냐면 놀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새 차 이거 유즈드카가 아니라 5,300불. 다시 그걸 1,000불을 다운해갖고 샀어요. 1,000불을 다운하고 샀는데. 근데 진짜 깡통이야. 이것도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고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이게 미러가 왼쪽만 있어요. 오른쪽은 백미러 없어.
여러분 그런 차 안 타봤죠? 옛날에 미국차 깡통차들은 다 그랬어요.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운전면허 다 따셨잖아요, 미국에서. 오른쪽 그 뭐 턴하거나 뭐 오른쪽으로 차선 바꾸는데 그 미러 보고 바꾸면 떨어져요, 운전면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면허를 위한 풀옵션 카였지 그게. 그건 고를 수도 있고 안 고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 성장은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 오늘 우리가 5절서부터 읽었는데 3절부터 읽었나요? 1절과 2절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과 어른이 먹는 음식을 비교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 어린 성도라면 말씀의 그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달콤한 말, 내가 원하는 말랑말랑한 말, 그런 말만 듣길 원하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수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우고 믿고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로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나의 삶을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사하라 사막 같은 마음인데 내 주위 환경이 사하라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은 삭막한 지금 환경인데 거기에다 아무리 뭐 사과나무니 뭐 과실나무를 심고 물 주고 아무리 해보세요. 자랍니까? 못 자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환경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죄악과 건강하지 않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뭘 해요?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서서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우리가 머슴살이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린 누리러 왔어요. 누리러. 난 이 단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무엇을 누리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러 온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그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해 보면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훈련은 고통이 아니다. 영적인 훈련은 그 기초가 무엇이다? 기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광고 지금 몇 주째 나가고 있어요. 양육반 하실 분들 13주 코스, 영적 훈련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 단계죠.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 그것 자체가 성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프로그램. 근데 그거를 무슨 의무로 생각하고 뭐 짐으로 생각하니까 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반 했어요. 한 반. 이번에 두 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 벌써 대답이 약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감사함이 넘치게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환경을 그 성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그 환경에 방해가 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은요, 과감하게 제거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제거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내 주변 환경이, 내 삶의 환경이. 그것이 없어져야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에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이 그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꽤 됐죠. 이제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의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받으셨어요. 육신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받는 고통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도 병들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우리도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고, 뭐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닥칠 수도 있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시작. 아멘.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건 뭡니까? 정신병자예요. 내가 병들고 죽게 생겼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비즈니스가 파산해서 지금 절망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겁니까? 그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가운데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 가운데서 나의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역경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갖고,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침 맞던 데가 멀고 집에서, 그래서 동네에서 찾아서 그 침을 한번 맞았어요. 근데 허리 아픈데 식당 가는 사람 없어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나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먹으면 나을 거야? 뭐 영양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문제, 나의 시련, 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시련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건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참는 거. 기대하고 참는 거. 우리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서 인내를 배워가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어쩌면 여러분이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믿음은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장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에 뿌려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시키실 때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환경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과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저를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뒤로 갈수록 약해지는 건 또 뭐예요? 시험이란 단어가 싫죠. 좋아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끝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